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때 같은 부목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참 바른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틈만 나면 담임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서슴지 않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른 소리를 평소에도 참 잘해서 그 담임 목사가 되면 참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분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잘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참 아쉽게도 자신이 비판했던 그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목회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장 직장 생활할 때 사장을 비판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고요. 성전의 미문의 안진뱅이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각종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빌리 집사님이 세운 사마리아 교회를 순방하면서 그 사마리아 교회가 교회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잘 영향력을 행사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베드로 사도의 삶의 방식은 어떤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식, 베드로의 삶의 방식과 한번 비교하고 베드로의 삶의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삶의 방식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방을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사마리아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대해 주었더니 성령이 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몬이 그거 보고 사겠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일도 있었기도 합니다. 돈으로 성령을 사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시모니즘이라고 그랬지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32절에 그 베드로의 행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사울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나옵니다. 사방을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중보하면서 지난주 우리 박형섭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자연치유학을 배우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하시다. 체력도 대단하시다. 그런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좀 되었습니다. 어느 제가 알고 있는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매주 자신의 자비랑으로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 섬기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참 대단하시지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사방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갔느냐면 룻다로 갔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한 17km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래도 걸어가려면 꽤 오랜 광야길이죠. 거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룻다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니아, 이름이 이쁘지요? 애니아. 그래서 대부분 애니아를 여자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애니아를 만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8년째가 되었습니다. 아시지요? 거동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룻다에 간 것은 오늘 애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룻다라는 동네에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8년 된 애니아를 고쳐줍니다. 8년 된 애니아를 고쳐주니까요. 그렇게 애니아가 낫게 되니까 우리 35절 말씀, 9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룻다라는 동네뿐만 아니라 그 옆 동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베드로는 사방을 이렇게 두루 다녔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욥바라는 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 욥바라는 동네도 룻다에서 한 12~13km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욥바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제자가 있어요. 그 여제자가 있습니다. 여제자가 있어서 베드로는 이방인 동네에도 불구하고 그 여제자를 만나러 내려가게 됩니다. 어쩌면 만나러 내려가기보다는 급한 일로 부름을 받아서 내려갔겠지요. 이렇게 사방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까지, 정말 이방인의 집에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돌아다녔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주님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체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34절에 보면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비슷하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명령했고 베드로는 똑같지만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자리를 정돈하라 했습니다. 34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친지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그 방에서 내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했죠. 아람어라는 이게 달리다 쿰은 아람어인데요. 얘야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에요. 딸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라고 하는 평상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다정하게 그 야이로의 딸을 불러서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보니까 요바에 내려가 보니까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리치고 그 베드로는 기도를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 성소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명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명령할 수가 없지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그대로 베드로도 그렇게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했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베드로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행하시는 일, 베드로가 이어받은 일, 또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두 기적의 결과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35절, 우리 3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또 4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따르거나 베드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주께 돌렸고 그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 제가 보면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다비다고요. 그리고 도르가라고 되어 있지요. 그건 헬라어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제자, 신약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단어는 다비다에 딱 한 번 사용합니다. 여제자라는 그 단어를 딱 한 번 사용해요. 다비다라는 뜻은요, 사슴이라는 이름을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슴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죠. 구약에 아가서예요.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을 어린 사슴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라는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데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요파 사람들이 간청했잖아요. 그것은 다비다가 죽었는데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때 장례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해서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시체예요. 다 씻어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서요, 참 장례식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더러 그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인.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속옷은요, 팬티가 아니에요. 일상복을 속옷으로 이야기하고 겉옷은 코트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코트겠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다비다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자선으로 꽉 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구제에 힘써도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여러분 병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조장로님을 만져주는데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아플 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거 보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사는 흔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죽음, 이 다비다의 죽음은 평생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제가 어제 친구 목사가 2년 전에 갑자기 교회에서 심근경색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소천했는데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참 착한 목사였거든요. 저도 착했는데 저보다 더 착한 목사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좀 괴롭히면 힘들어해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던 친구가, 그래서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그는 착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목사님이었다라고 기억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시간이 있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기억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죽은 후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비다처럼 기억이 나는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늘 죽음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번 정한 이치잖아요.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가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는데 다비다처럼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다비다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비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요. 그 생명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방식이고 다비다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삶의 방식은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베드로만 살린 게 아니라 사람의 살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 18장에 기도로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는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죽었는데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분들을 살렸지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구약의 최고의 예언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이다. 예수님처럼 영적인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급의 주의 종으로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에 사는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 머문 곳은 우리 4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머문 곳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43절의 말씀이 가장 감동적이었고 베드로에게 꼭 베드로를 닮고 싶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자기 집에 강권하여 머물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살려줬는데요. 또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들이 초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이 사는 그 욥바에서도 가장 낮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은 외딴 해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해변에서 주로 무두장이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해변은 폐수 처리하기 편하고 그리고 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로 동떨어진 해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이 가죽을 만드는 일들인데요. 이 가축에 붙은 살들을 긁어내서 염료로 처리해서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에서 나는 냄새뿐만 아니라 썩은 그 짐승의 가축의 냄새까지도 포함해서 악취는 말할 것도 없대요. 그래서 주로 천민들이 하는 그런 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이런 가축으로 무두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아주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정한 죽은 짐승을 다루기 때문에 무두장이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인간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몬의 집은요, 부정한 곳이고 악취가 나는 누추한 곳입니다. 가장 불편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전도하고 죽은 사람을 기도로서 살려나고 기적을 행했는데 쉬는 곳이 무두장이 집입니다. 시몬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 시몬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사명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죽은 다비드를 일으킨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가장 낮은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냄새나는 추한 제자였지. 나는 평생 시몬으로 살아야 하지. 그런 결심의 표현으로 시몬이 시몬의 집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 그 시몬이
또 다른 시몬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머물렀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귀한 사람입니다. 차별이 없는 베드로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의 방식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의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는요, 보여주는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35절과 41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더러우니라. 보여줬죠. 41절에도 보면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헬라파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전도했는데 베드로는 보이면서 믿게 했습니다. 불치병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사는 것 힘들어요. 다 어려움 만나고 다 두려운 일 만나요.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렇게 변화된 삶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삶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작은 총회장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시몬으로 살았고 시몬의 집에 머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죠. 조금만 성공해도 누추한 것을 가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었지요. 베드로의 삶의 방식, 전도 방식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결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어가는 것이지요. 은혜로 연결된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보여준 삶의 방식, 정도 방식을 닮아가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꼭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